안녕하십니까? 10분 빨리 당겨졌습니까? 10분 빨리 마칩니다. 왜 이리 빨리 오신 거야?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을 오늘은 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밖은 많이 추운데 수양관 안에 있으면은 전혀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참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을 하면서 마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배우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이제 이기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이기시고 또 세상도 이기시고 형편도 이기시고 모든 걸 다 이제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제 얽매이면서 사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참 즐거운데 자기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 종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근데 어째 너에게는 그 마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이제 옥졸들에게 붙였다. 저는 그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 입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걸 한번 말해 보세요 하면은 할 이야기가 참 많죠. 구원받은 지 30년 됐으면 30년 동안 은혜 입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은혜 입은 건 참 많은데 주인의 마음을
배워서 주인의 마음이 내 속에 새겨진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내가 이렇게 내어놓을 것이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야, 창세기도 은혜롭고 출애굽기도 은혜롭고 레위기도 참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두고 내 마음의 세계를 바꾸어 줬느냐. 실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가 이게 참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자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오래 하는데도 어느 날 그 성경을 앞에 딱 놓고 내가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정확하게 담아서 그 마음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고 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준 게 뭐가 있지라고 찾아봤을 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형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생각에서 이렇게 벗겨주고 내 자신에게서 우리를 또 나오게 해주고 많은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걸 이렇게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좋고 감사하지만 어떤 날은 참 절망이 밀려오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어떤 날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이 세계들을 우리 속에 정확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 읽어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꿈도 똑같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은 축복의 꿈을 꿨고 한 사람은 저주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생명에 연결된 꿈이고 하나는 사망에 연결된 꿈인데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도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똑같은 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도 꿈에 보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나도 꿈에 보니. 그건 이제 그 관원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뭐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다 형제니까 똑같고 자매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마음을 배운 사람하고 마음을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선수가 저는 되고 싶었는데 그중에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축구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구는 아니지만 축구공은 아니지만 테니스공이 있어서 이제 테니스부에 제가 들어갔어요. 4학년 때 테니스부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한 30명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뭘 가르치느냐면은 자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공은 안 줘요. 언제 공 주지? 난 지금 공을 치고 싶은데. 그 TV에 나오는 멋진 그 선수들처럼 탁 폼 잡으면서 이제 멋지게 공을 치는데 그걸 연상하고 갔는데 공은 절대 안 주고
그 빈 라켓에다가 카바를 씌워 가지고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바람에 저항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무겁죠. 그걸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자세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하니까 30명쯤 있던 학생들 중에 15명이 고향 앞으로 가더라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도 그만하고 싶은데 그동안 한 게 아까워가지고 언젠가는 공 주겠지 하고 이제 2달 딱 연습하니까 그 연습공 녹색으로 된 낫소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 이름이죠. 낫소 연습공을 가지고 왔어요. 한 바구니를 딱 선생님 가지고 오셔서 자, 그동안 너희들이 참 수고했는데 2달 동안 너희들이 배운 자세로 이 공을 치면 공이 이제 잘 넘어갈 거다. 근데 첫날은 뭐 그 네트에 막 공이 이제 네트에 이게 그냥 막 처박히고 뭐 날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틀, 3일 이렇게 하니까 참 신기한 건 공이 잘 넘어가요. 더 신기한 것은 한 달, 2달, 석 달 가면 갈수록 실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 그 테니스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관리하는 이제 회원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분들은 이제 그 아저씨들이죠. 아저씨들은 운동화도 막 너무 좋은 거 신고 오시는 거예요. 아디다스. 또 라켓도 그분들 한 10만 원짜리 아주 좋은 거 15만 원짜리.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사용하는 건 5천 원짜리 한일 라켓 그때 5천 원이었는데 그 라켓을 보면 비교가 안 되죠. 20배 비싼 걸 그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동안에 실력이 계속 좋아지는데 그 아저씨들은 실력이 여전하신 거예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서 시작을 해야 이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비싼 라켓에 좋은 운동화에 양말도 멋진 양말 신으시고 또 이제 이마에 밴드도 딱 하시고 또 팔목에 또 아대까지 하시면서 누가 보면은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나갈 만한 이제 그런 멋진 폼이에요. 근데 실력은 이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 어른들하고 경기를 해도 이제 우리 어린 뭐 5학년짜리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 왜 공을 처음에 안 줬는지를 이제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캄보디아 캠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월드 캠프 마치고 이제 캠프 다 마치고 다 이제 뭐 이제 학생들 돌아가고 또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 가시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캠프 하는 장소에 그 테니스 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테니스를 한번 치자고 해서 제가 거의 뭐 정말 뭐 30년, 40년, 한 30 몇 년 만에 이제 라켓을 이제 잡고 이제 한번 쳐봤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몇 번 치니까 옛날에 그 실력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부분도 똑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이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봤고 다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마음에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탄밥은 탄밥대로, 흰밥은 흰밥대로.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머털도사에 나오죠. 그럼 생각은 모아서 버리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으면은 너무 복되고 좋은데, 생각을 안 버리고 이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들죠. 보약을 한 10년 정도 잘 먹다가 독약을 한 숟가락 먹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말 안 돼. 지금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돼요, 지금. 보약 30년 먹다가 독약 딱 한 번만 먹으면은 바로 직행하는 거죠. 마음의 세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는 건데 그 기본 원칙을 안 배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배웠는데요. 배웠으면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배우다가 말았죠. 어릴 때 구구단을 이제 애웠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빨리 안 애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1은 1, 뭐 1, 2는 2, 뭐 계속 이제 1단, 2단, 3단, 이제 9단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외워지는데 저희 이제 큰 형님이 저보다 8살이 많은데 형님이 어느 날 딱 이렇게 그 뿔자 있잖아요, 뿔자. 한 30cm 뿔자를 딱 갖고 와가지고 하나 틀리는데 한 대씩. 그래서 이제 형님 앞에서 그걸 외웠어요.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외워지더라고. 계속 맞아가면서 외우니까. 눈물 막 빼면서 이제 맞아가면서 외우는데 그 금방 외워지더라고. 그 사람은 이게 좋게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구구단을 정확하게 배우니까 지금도 구구단 할 줄 알잖아요. 3927 맞죠? 맞아요? 예, 아니 뭐 웃자고 한 얘기 아니고 맞냐고 정말 해본 거예요, 제가. 469는 24 예, 맞죠? 예. 요즘에 제가 구구단 따로 안 하지만 그 7살 때, 8살 때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어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부분도 마음의 세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세우고 말씀과 다른 생각은 버리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라고 교회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각을 또 마음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안 배운다.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안 듣고 안 배우고 있다. 저는 어느 날 창세기 16장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감각이 마음을 비춰주니까 창세기 16장의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께 말씀 막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는 성경에 지금 없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사례처럼 참 교회 안에서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돕는 것 같아. 예, 성경에 없는 우리가 정말 그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정말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악하게 살았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악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악하다고 말해도 내가 뭐 악하지? 내가 뭐 도둑질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왜 자꾸 그러지? 마귀의 종이라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성경학교를 입학을 시키지 말지 왜 시켜가지고 마귀의 종들을 하고 또 속에서 막 이러고 있고,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막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마귀의 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막 뿔 달리고 이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너 안 도와. 맞아.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 주님 내게 역사 안 하실 거야. 신앙은 힘들고 피곤한 거야. 맞아. 신앙은 힘들고 피곤한 거야.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탄이 주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사단이 내게 하는 이야기에다가 내가 참 아멘을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 뭐 겉으로 그러진 않죠. 근데 마음 속에서 계속 거기에다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이야기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을 모르니까 거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 말 안 듣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정말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그것이 보여졌을 때 마음에서부터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감각이 없을 때는 모든 걸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모양,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걸로 이제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시 그런 생각이 올 때 이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울 거야. 예전에는 그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죠. 맞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사탄을 받아들이는 건데. 야, 신앙은 힘든 거야. 그 생각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고, 신앙은 참 쉬운 것이고, 신앙은 복된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신앙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좀 이렇게 교회 일찍 오지 말고 늦게 올 건데 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어느 부치는 89세에 구원받고 가시던데 난 88세쯤 구원받을 걸, 뭐 이런 생각도 찾아오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오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그 말씀과 연결이 됐을 때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씀이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뭐 좀 이렇게 좋다가 또 시험 들고 좋다가 시험 들고 뭐 그러는 게 뭐 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게 신앙이지. 한 5년 좋았는데 뭐 한 5년은 힘드네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비정상이에요. 그걸 정상이라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이제 돼야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너무 좋아하면 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너도 나처럼 돼 하고 이제. 우리가 참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이 기본적인 것부터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고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집신 장사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아주 잘 팔리고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그 집신의 비밀이 뭡니까? 평소에 말씀 안 하시다가 막 숨 거두면서 털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3마디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 털이 뭐지? 집신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잔털을 이제 이 아버지는 다 뽑아준 거예요. 아들이 그 비밀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집신을 털을 다 제거하고 집신을 파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잔털 그거 남겨서 파는 거하고 그걸 다 제거해하고 파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느냐.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간증하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복음 전하고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나도 말씀 전하고 나도 신방하고 나도 복음 전하고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신방하시고 내가 뭐 조금 부족하지 뭐 나도 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배워보니까 정말 배워야 할 세계가 너무 많고 이 마음의 세계가 정말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고개가 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악하게 살았다.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이 정말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탄이 주는 소리들을 늘 들으면서 그 사탄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내줬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더럽고 얼마나 그게 악한 거예요. 이제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나 많은 일들, 그 속에서 내게 속삭이는 많은 소리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찾아오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사고하고 구분해서 말씀과 다른 소리들은 부인하고 말씀과 하나 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 속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건 너무 복된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음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들이 많으니까 참 그게 마음에서 이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막 오면은 어때요? 기쁘고 막 감사해집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까? 예. 좀 표현이 과했나요? 마음에서 좀 싫죠, 그죠? 너무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뭐 이거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를 써주시면은 감사해요. 안 써주시면은 섭섭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근데 많이 써주면 또 그것도 안 기뻐요. 그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시켜봐요. 우리 형제님들 기도도 안 시켜주고 뭐 구역장도 안 시켜주고 굉장히 섭섭해요. 근데 너무 또 많이 시키면 많이 시켜서 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느냐 하면은 우리 관념 속에 사람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유를 우리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해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고, 우리 헌금을 해도 조금 여유 있게 헌금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짜도 좀 여유 있게 프로그램 짜고 싶고,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여유를 마음에 찾고 싶어하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서는 그 부담이 안 끝나고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티 도미니카를 갔다가 이제 12일 날 출발했다가 이제 한국에 22일 날 돌아왔죠. 23일 날 돌아왔는데 23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인천에 도착했는데, 우리 17명 같이 간 형제 자매들 중에 5명은 전날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23일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대구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인데 주일 저녁에 아이티 도미니카 다녀온 기념으로 우리가 그 귀국 콘서트를 한번 해주자, 성도들 위해서.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원래 예정대로 안 오고 이게 좀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10분, 20분에 도착했으니까 7시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오자마자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해외 갔다 왔는데. 그래서 바로 밥 먹고 리허설하고 준비해서 7시 15분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합창단 형제자매들이 미안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모아놓고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래 여러분 정말 해외 갔다가 오면은 절대 이 시간이 많으면은 병이 나요. 몸살 나고. 그래서 해외 다녀오면은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그 바쁜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23일 날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공연하고, 다음 날 또 24일 날은 또 이제 성탄 전야 행사해야 되니까 또 이제 와서 또 리허설하고 뭐 준비하고 저녁에 또 공연하고, 또 25일은 성탄절이니까 오전에 10시까지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다음 날은 수양회니까 또 바로 짐 싸서 또 수양회 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몸살 난 사람 많아요. 어떤 자매가 이제 벌써 딱 그 뭐 좀 감기가 왔더라고. 자매 그 집에서 쉬면은 병 난다. 빨리 와가지고 계속해. 계속 공연하고 계속해. 또 금요일에 여기 뭐 헬렌 켈러 뭐 그거 이제 뮤지컬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그 뮤지컬 하고. 저는 여유를 마음에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육신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신앙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참 이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사이버 뭐 신학교 일도 하고 굿뉴스코 동문 일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늘 생각할 때 2개는 많아.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하나만 한다고 이야기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두 개 많은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하나 주고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은 진행이 안 돼. 내 마음속에 복음의 일이 많아서 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육신을 향해 끊임없이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많은 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면 안 될까라는 그 생각, 그 여유가 나를 쉬게 할 것 같은 그 생각,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동안에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의의 도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가 그냥 창고에 예를 들어서 연장이 창고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녹슬죠. 무익하죠. 도구는 이게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도구가 쓰임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운동선수가 주전으로 못 뛰고 늘 벤치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그라운드에 나와서 운동하고 게임도 하고 골도 넣고 뭔가 승리도 하고 트로피도 받고 그럴 때 보람 있는 건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벤치가 좋아, 벤치가 좋아. 자꾸 부르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도구인 걸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마음이 딱 연결되었을 때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후에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줘도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일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50가지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100가지를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시다가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죠? 우리는 2가지 하는데 하나 더 시킬까 봐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연락이 올 것 같아 하면서 이번 수양이 마치면 틀림없이 또 나를 부르실 건데 하고 정말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의 세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 신앙을 만들어 주고 마음을 만들어 주니까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인생 삶이 달라지고 마음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작년 12월 3일이에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작년 12월 3일 날 우리 대구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최전사, 내가 요즘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막 찔렸어. 야,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마음 안 받는 사람이구나. 그 이야기 뭐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아닌데 4시간 자니까 졸리던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 반은 자야 되는데 한 5시간은 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3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대구교회에 있는 전도자들은 새벽 4시까지 사무실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졸더라도 나와서 우리가 졸고 성경을 보자. 이제 4시까지 사무실에 집결하려면은 이제 뭐 한 3시 반이나 40분. 11시 반에 자면 3시 반에 일어나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4시부터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 맞아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계속 거부하시네. 대답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그건 뭐냐면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네,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낮에 좀 졸릴 때도 있지만 그거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4시부터 성경을 읽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그동안 사역을 개판으로 했네. 어떻게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했을까? 어떻게 내가 5시 반까지 자고 사역한다고 했지? 어떻게 4시 반까지 자놓고는 일어나서 내가 사역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해 보면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아주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하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게 성경 내가 읽는 건지 주님이 읽는 건지 막 그게 헷갈려서 안 읽고 있다 하고, 내가 일어나는 건지 이거 내 의지로 일어나려고 하는 건지 주님이 일어나게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지금 계속 늦잠 자고 있다 하더라고. 그럼 제가 그러죠. 형제님 밥 먹을 때 이 숟가락 내가 드는 건지 예수님 들게 하는 건지 그거 생각하면서 밥 먹습니까? 우리 밥 먹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먹고 보죠, 그죠? 예,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살려고. 야, 그거 막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안 읽으면은 신앙이 안 되는데, 내가 말씀 안 보면은 신앙 못 하겠는데, 말씀 펴서 생각 안 하면 내가 사역을 못 하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나. 그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죠. 다 이론이죠, 이론. 그냥 목사님이 4시간 자면 충분해. 내가 그 말씀 안 받고 살았구나.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거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는 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 또 받으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시간을 쓰는 게 달라지고. 저는 2013년에 제가 성북교에 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커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눈 뜨면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똑같은 간증을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다. 아마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건 수양회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한 5번 이상 들은 분 계시, 10번도 들은 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은 더 많이 들었겠죠. 한 30번, 뭐 50번, 100번. 근데 아직 10,000번 하려면 제가 30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365번. 10,000번 하려면 30년 정도 해야 돼요. 앞으로 수양이 이제 제가 2014년부터 30년이 2043년까지 계속 수양회 때마다 이간증 전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눈 뜨면 성경을 읽고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간증, 똑같은 간증 한 번만 하지 말고 5번, 1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커져서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 6년 동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그냥 그 마음이 내 삶을 바꿔준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뭐 교제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공차로 오라 하면은 눈 뻘게 갖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정말 교제하니까 너무 좋고.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캠프하러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제가 10시 한 반쯤 도착을 하니까 제가 이제 피곤할 것 같아. 비행기 타고 다른 데서 오니까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회장이고 진행 목사님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행 목사님한테 주일 설교를 맡기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섭섭하더라고요. 원래 좀 그런 사람 아니죠. 쉬게 해준다는데 좋아해야죠.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주일 말씀을 못 전한다 생각하니까 막 좀 화가 나더라고, 속으로. 근데 그렇다고 화 못 내겠더라고요. 그분도 생각해서 해준 거니까.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이렇게 서운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정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말씀들, 그 말씀 한마디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두 개를 받아들여도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져야지,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신앙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높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을 가르쳐줘도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으면은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나를 만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형제자매들 얻겠나. 그렇게 내가 못 해준 거죠. 지금이라도 이제 돌이키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키우는 법이 바로 이런 거구나.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오전에 모임을 이제 새벽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임을 한 3번, 4번 정도 가지면은 그날 하루는 여러분 적어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아침부터 말씀을 4번 전하니, 똑같은 예배를 하면서 4번 말씀 전하니까 그날 하루는 무슨 문제가 와도 말씀이 탁 살아가지고 막 일을 해주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 우리가 안 대하고 우리가 교제 없고 우리가 성경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나? 없죠. 저는 예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참 많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따라 이렇게 이끌려 가니까 정말 시간이 없고 교제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시간 쪼개서 교제해야 되고요. 집에 TV가 있지만은 내가 TV를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온 이후에는 내가 TV 안 봐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씀이 커지니까 그런 것이 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운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너무 소중한 거고.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4명의 문둥이에게 4가지의 이제 능력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네 명의 문둥이에 갔을 때 이 문둥이들이 엄청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네 명의 문둥이가 자기들의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야, 우리만 먹고 감추고 있구나. 나만 살고 감추고 있네. 너무 악하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살리는 일을 했고, 네 번째는 왕의 군대 장관을 이제 밟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군대 장관을, 그 불신을 밟아버리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하 7장에 1절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했고, 2절에는 왕의 군대 장관이 불신을 다시 내놓는 이야기가 2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이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데, 사탄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우리에게 또 형편을 보여주고 또 생각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예, 반격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반격하라. 아주 유명한 얘기죠. 반격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아는데 반격합니까? 반격 안 하고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음성에 그냥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반대로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쳐버리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러네 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법칙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반격할 것이냐. 야,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사탄은 계속 그 소리 해요. 형편 보여. 하나님이 안 돕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꺼내서 이 66권의 말씀 중에 아무거나 찾아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야.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그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자야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딱 반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건데, 도우실 건데, 우리는 맞아, 하나님 나 안 돕는 것 같아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불신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다 해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옮기면 하나님 역사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걸 못하니까, 다른 거 손을 못 대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서 안 될 것처럼, 하나님 안 도울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많은 말씀들 다음에, 사단이 나한테 또 이런 소리를 하네, 또 이런 생각을 주네, 그때 여러분 듣고 있지 말고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반격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배우지 않고 주님 안 배우고 그렇게 살면 이제 점점 더 부담이 커지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향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부담스러워지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씩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시고, 잘 안 되면 좀 이렇게 마음을 내놓고 묻고 또 교제를 하시면서 이게 이래서 안 됐구나, 내가 여기서 쏘갔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이러면 나누고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참 거만한 마음으로 안 배우고 사니까 20년이 지나도 형편 속에 빠져 살고 30년이 지나도 내 생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 보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 아니냐. 주님 얼마나 섭섭하게 보시겠나. 우리가 마음만 열면, 마음 열고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나누고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 자존심, 그 체면, 그런 것이 우리 신앙 다 망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 줬습니다. 믿음의 말씀도 주시고 신앙의 법칙도 다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묻고 배워서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해서 여러분이 또 걸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을 잡으시고 끌어주시면서, 야, 참 행복한 것이다, 신앙은 복되다, 야, 재미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참 소망이 있고, 이런 교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은 너무 이렇게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선교에 힘있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2019년에는 더 많은 부분에 일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역사 안 하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여러분 발을 내디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힘있게 나타나시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됐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는 주를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고 하나님 마음이 만나졌을 때 놀랍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마음과 연결돼서 2019년 한 해 힘있게 복음 앞에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로 삼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